할렐루야. 오늘은 온가족 예배를 맞아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눅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낙심하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진을 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 블레셋 군대는 이 전쟁을 앞에 두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아직 싸우지 않았지만 그들은 환호성을 외치면서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그들은 지금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들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아직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싸움에 패배한 것처럼 그들은 실패감에 젖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주눅들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골리앗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아주 탁월한 장수, 특별한 장수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골리앗 때문에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주눅들어 있는 것입니다. 기세가 꺾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골리앗은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고대의 용맹한 거인족의 후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아낙 자손은 멸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몇몇의 아낙 자손은 살아 있었죠. 그 후예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자그마치 290입니다. 그 장대한 키, 우람한 근육, 그 앞에 기세가 꺾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창은 보통 사람이 들지도 못합니다. 갑옷을 입고 노트구를 쓰고 있고 그 노트구가 햇빛에 반짝이는 그 모습을 보면 이미 기세가 꺾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 못하다, 나에게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세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주눅이 드는 것이죠.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주눅듦이 없으십니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 온 그들의 보고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은 아낙 자손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겼기 때문에 밤에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믿음의 사람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표현했죠. 밥이 입에 좀 더 잘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진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자신을 메뚜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메뚜기는 어떤 곤충입니까? 한 5cm 정도 되는 곤충이죠. 어릴 때로 메뚜기 많이 잡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뚜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뚜기는 작은 곤충이지만 뒷다리가 강합니다. 뒷다리에 강한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길이의 10배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뒷다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뒷다리가 강한 이 메뚜기가 이 강한 뒷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이 강한 뒷다리를 가지고 도망가는 데 사용합니다. 수풀에 바스락 소리가 나면 이 강한 뒷다리를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숨는 것이죠. 피해버리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이죠. 메뚜기는 뒷다리가 강하지만 그 강한 뒷다리를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신앙을 메뚜기 신앙이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뚜기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메뚜기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메뚜기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 회피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메뚜기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눅들어 있을 때에, 여러분, 왜 주눅들어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회피하지 않았던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바뀌어 버립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버립니다. 그냥 시골의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회피하지 않을 때, 골리앗과의 이 싸움 때문에 나중에는 칭송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싸움을 회피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까? 회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에게 성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곳에 온 이유는, 이 엘락 골짜기에 온 이유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의 형들 3명이 이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한번 보고 와라,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죠. 사실 다윗 입장에 보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회피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생활 습관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왜 하필이면 다윗을 이 먼 곳까지 심부름을 보냈을까요? 형들 3명이 지금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특별히 다윗을 이곳까지 심부름을 보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이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볶은 곡식 한 에바, 떡 10덩이, 18절에 치즈 10덩이,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가죠.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물품이 다 합쳐서 한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죠. 물론 짐승에게 얹어서 이까지 왔겠지만 쉬운 심부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던 곳에서 이 엘락 골짜기까지의 거리는 25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닌 것이죠.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하필이면 다른 형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에게 이 심부름을 시킨 것일까요? 여러분, 심부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심부름 좋아하셨습니까? 심부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어떤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어떤 자녀에게 심부름 시킵니까? 거절하지 않는 자녀. 심부름 딱 시키면 입 삐쭉 튀어나오면 안 시킵니다. 딱 시키면 잘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형들이 많이 있어요. 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막내라서? 아니요. 다윗은 심부름 시킬 때마다 입 삐쭉 튀어나오지 않고, 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회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숨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들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정신인 것입니다. 숨지 않는 것, 회피하지 않는 것,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전쟁터에 와서 이 싸움을 앞둘 때에 그는 메뚜기처럼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신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피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부정적인 것이고,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부정적으로 말을 했겠죠. 안 된다. 싸움 해봤자 우리가 진다.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골리앗 같은 특별한 장군이 없지 않느냐. 안 됩니다. 이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여러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싸워 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이때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면서 혼쭐을 냅니다. 막내거든요, 다윗은. 아니 네가 도대체 왜 여기에 왔느냐? 이게 애들 싸움이냐?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어른 싸움이다, 애들이 끼어들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엘리압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인데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믿음이 없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우리의 삶의 공식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식을 믿습니다.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 공식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그 공식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학 공식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수학 공식이 1 더하기 1은 2 맞지만, 옳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공식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수학 공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물리 공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앞에 물이 있다면 내가 걸을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말이죠. 물이 있지만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물도 건널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학 공식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포도주로 바꾸셨죠.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3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동일합니다. 사울 왕의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다윗을 향하여 너는 소년이다. 맞는 말이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 소년인 너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산 해운교회가 마산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교회요, 가장 행복한 교회요,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맞죠? 옳습니다. 우리 경험의 공식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골리앗과의 싸움을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다윗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매로 사용할 돌멩이 몇 개를 골랐습니다. 돌멩이 몇 개와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비교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장대한 키에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큰 창을 들고 어릴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죽지 않고 있죠.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전쟁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죠. 그러면서 사울이 한 행동이 뭐냐면 다윗도 골리앗처럼 특별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볼 때 싸움이 안 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골리앗과의 균형을 맞춰보려고 갑옷 입히고 노투구 쓰게 하고 칼 주고 다윗을 어쨌든지 한번 특별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윗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군복이 너무 커서 그것을 입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장성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다 자랍니다. 이런 다윗에게 이 군복을 입혔다는 것은 입힐만 했기 때문에 입힌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몸이 다 자랐다는 것입니다. 맞을만 했기 때문에 이 군복을 입혀보는 것이죠. 아예 맞지 않았다면 입혀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싸움의 방해가 되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군복과 칼과 방패와 노투구와 이런 것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특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을 보며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탁월함을 보며 물론 그들의 탁월함을 인정하겠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탁월함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보며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설 명절에 저희 형과 누나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가족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서울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중부 지방에서 휴게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휴게소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휴게소에는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특별히 설 명절에는 특별히 중부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겠죠. 제가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올해부터는 좀 유행이 지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롱패딩입니다. 검은색 롱패딩. 특별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롱패딩은 거의 교복과 같았어요. 제가 휴게소에 딱 들어갔습니다. 제가 본 광경이 뭐냐면 휴게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커먼 롱패딩을 입고 있는 것이었어요.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것이 유행이었죠. 거의 교복과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탁월해지려고 특별해지려고 이뻐 보이려고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아지는 거죠. 평범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공유라고 하는 탤런트가 주연을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 드라마를 보고 공유에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공유가 입고 있는 그 롱코트를 입어라. 공유 헤어스타일을 좀 해봐라. 여러분 저처럼 짧은 사람이 롱코트를 입으면 안 어울립니다. 여러분 제가 공유 스타일의 머리 그 헤어스타일을 하면 어울리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거예요. 조롱받을 겁니다. 사람들은 특별해지려고 탁월해지려고 유행을 따라가죠. 그런데 다 똑같아집니다. 다 평범해집니다. 다 비슷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함과 탁월함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은 특별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미 특별하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탁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탁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이미 탁월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뜻은 뭐냐면 왕립 제사장입니다. 왕의 직속 제사장. 수많은 제사장 중에 특별한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특별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존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탁월함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예배자였거든요. 힘들 때마다 예배했거든요. 양을 칠 때도 거기서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 너는 특별해. 다윗, 너는 존귀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투구와 그의 힘과 능력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지.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주눅들어 계십니까?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작은 막대기 같아서,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나의 형편과 나의 외모와 나의 건강이 자랑할 것 없는 것 같아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초라한 막대기 같아서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고 주눅들어 있고 스스로 초라하다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작은 막대기일지라도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함께 잡아주시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나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은 초라한 막대기를 함께 잡아주시면 그 막대기는 초라한 막대기가 아니라 능력의 막대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의 막대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막대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아무도 우러러보지 않는 그 초라한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함께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함께 잡아주실 때에 초라한 양치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작은 막대기를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함께 잡아 주시옵소서. 이 막대기를 함께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초라한 막대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마산회원교회에 보내주셨지만 저는 참 능력이 없고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초라하고 작은 막대기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이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에 대인공포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도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를 주목할까 봐, 발표시킬까 봐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초라한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중학교 2학년 교회에서 임원이 되었습니다. 총무가 되었는데, 총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 끝날 때 앞에 나가서 주보를 들고 광고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못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첫날에, 임원된 첫날에 앞에 나가서 광고를 읽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리니까 손까지 떨리더라고요. 자기가 떨린다라고 인식하면 더 떨리거든요. 잡고 있는 주보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광고 읽다가 중간에 이 사이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 이불킥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런 대인공포증이 있는 저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너는 특별해, 너는 탁월한 아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 뒤로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점점 제 안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원교회에 보내주셨지만 하나님, 저는 작은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막대기, 초라한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면 부족하고 초라한 막대기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도 문제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초라한 막대기 같지만, 내 손에 쥔 것이 초라한 막대기 같으나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잡아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죠. 골리앗도 그 장면을 봅니다. 그 장면을 보고 골리앗이 의아해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2절입니다.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여기에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움 되게 못하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싸움 진짜 못하게 생겼다, 그 말이거든요. 업신여기는 말이죠.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다윗이 손에 막대기 들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온 것을 보고 골리앗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저 막대기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아래 질문이 일어납니다. 아니, 저 막대기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아니, 칼도 없이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지? 아니, 저 다윗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사람들 안에 질문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그 TV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럼 함께 모이는 패널들이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박사들과 그 교수와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아니 교수님, 아니 박사님,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클래스가 다르면 질문이 일어납니다. 차원이 다르면 질문이 일어나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일으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저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아니, 저 집사님은 포기할 만한데, 쓰러질 만한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가 있지? 아니, 저분은 저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할 수가 있지? 질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질문을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마산해운교회 전에부터 저 자리에 있었는데, 아니 마산해운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부흥할 수 있었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간증인 것이죠.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질문을 일으켜서, 믿음의 질문을 일으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인지 증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처럼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설 연휴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친구와 많은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게 되겠죠. 많은 말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노트북, 내가 가진 창, 내가 가진 갑옷, 서로 자랑할 것입니다.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자기 자식 얘기, 자기 것들을 자랑하겠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무엇으로 자랑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노트구나 칼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간증이 되고 또한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주눅들어 계십니까? 왜 낭망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작은 막대기 같아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상의 공식에 따르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초라합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초라한 막대기를 붙잡아 주시면 그 막대기가 기적의 막대기가 되고 홍해를 가르는 막대기가 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막대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붙들어 주옵소서. 내 부족한 능력과 아버지 내 재능과 내 손에 있는 이 초라한 막대기지만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와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윗처럼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함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 하나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 싸움이 성공의 기회가 되고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손에 작은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며 약하다고 여기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내 손에 쥔 것은 초라한 막대기지만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함께 붙잡아 주시면 그 막대기가 능력의 막대기가 되고 그 막대기가 기적의 막대기가 될 줄 믿사오니 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막대기가 되고 그 막대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막대기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싸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손에 쥔 것이 초라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메뚜기 신앙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는 신앙, 회피하는 신앙 가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중에는 내 손에 쥔 것이 내 재능이, 내 은사가, 내 형편이 초라하고 작은 막대기 같아서 주눅들고 할 수 없다 말하고,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입술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 다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손에 쥔 것이 초라한 막대기지만 그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메뚜기처럼 이미 주님께서 너는 특별하다, 너는 탁월하다, 너는 존귀하다 말씀하셨지만 메뚜기처럼 도망가고 회피하고 숨으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숨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다윗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 작은 심부름 앞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성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많은 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친척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만날 때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두려움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근심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눈물도 담아 드립니다. 각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기도의 제목도 다 담아 드리오니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모든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각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